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영화를 보면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 돈 때문에 회사의 주요 정보를 넘겨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에 넘긴다면 자국의 손해는 엄청날 텐데요. 이것이 국방에 관한 것이라면 진짜 매국노가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이렇게 사람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과연 돈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예수라는 자를 호시탐탐 노리며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늘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바른 말을 하고 자신들을 지적하자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자 더 이상 그를 체포하는 것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한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탁월한 예수의 능력과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 중 하나를 유인해서 예수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제자 중 하나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스승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먼저 미끼를 던집니다. 3년을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지냈던 스승님을 판 것은 진짜 배은망덕한 짓이고 실은 유다가 자신의 스승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표적을 일으키는 스승님을 따라다니며 힘들긴 했지만 배불리 먹은 적도 있고 제자라는 이유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 스승의 후광을 입어 자신도 무언가 한 자리 얻게 될 것이고 이제 스승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나라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에게서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나오는데요. 그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나 봅니다. 유다는 계산이 빠르고 돈 관리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며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면서 요구한 돈은 은 30입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은 시세로 하면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이고 만약 당시 노동 가치인 품삯으로 계산하면 현재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의 잘못으로 자신의 짐승이 종을 상하게 했을 때 그 보상금이 은 30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몸값이 종의 가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여인과 고작 은 30의 스승을 파는 가룟 유다의 태도는 너무나 대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가룟 유다는 25절을 보니 스승을 랍비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다는 것이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이제 어느 때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길지 기회를 노리는 유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원래 유월절 음식은 가족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절기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고 밤이 되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혹시 자기가 지목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을 것이고 다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여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애써 자기의 마음을 부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표현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산 자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지요. 통탄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2번만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4번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그를 통하여, 그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지만
그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며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이 뜨끔뜨끔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아무런 뉘우침도 찔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제자 무리에서 떠나 악을 행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떡과 잔을 마시고서,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어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때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노라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우리는 종종 주님께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나를 주님께 맞추기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내 길과 뜻을 도와주시길 여전히 기도합니다. 한편 제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의 괴계를 파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잔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속히 그 앞으로 나가 진실한 회개로 주님의 용서를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감추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제자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음모와 배신, 관계의 깨짐과 여러 위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 주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다음 주 진행되어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충만히 흘러 우리의 영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